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31절로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복음을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교회에 오래 다녀도 복음을 모르고 다니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종교개혁 500주년, 종교개혁은 그 핵심이 복음의 발견, 이 복음의 발견이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그런데 이 복음을 기초로 하고 있는 우리 개신교 성도들이 복음을 모르는 분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나는 복음을 알고 있다, 지금 그런 표정으로 앉아 계시는데 뭘 알아요? 이 복음이 뭐냐 하면은 기쁜 소식. 얼마나 기쁜 소식인지 말로 표현할 수 없이 놀랍고도 놀라운 기쁜 소식. 얼마나 기쁜지 잠도 잘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자다가도 나가서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는, 그렇게도 놀랍고도 놀라운 기쁜 소식이 복음이에요. 그러면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가슴 속에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기쁨이 있어야지. 이 가슴이 기쁨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얼굴이 그냥 기쁨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말 속에 기쁨이 가득 차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주일날 성도님들의 얼굴을 이렇게 보면은 기쁨이 없어요. 없는 거예요. 봐요, 없잖아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우거지상으로 앉아있는 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기저기 받쳐가지고 그냥 찌그러진 깡통상으로 앉아있는 그런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기쁨이 없는 성도님은 가짜, 그러니까 가짜 성도요. 뭐가 화면이에요? 반성을 해야지. 기쁨이 없는 성도는 가짜요, 가짜. 기쁨이 없는 집사님은 가짜 집사. 기쁨이 없는 권사님은 역시 가짜입니다. 내가 교회 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는데 40년을 신앙생활을 했는데 나보고 가짜라니, 이렇게 제게 와서 따질지는 모르지만은 가슴 속에 기쁨이 없는 그 권사님은 가짜요, 가짜. 기쁨이 없는 장로님은 참 말씀드리기 죄송하긴 하지만은
역시 가짜입니다.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누가 제일 잘 아느냐? 내가 제일 잘 알아요. 다른 사람이 나보고 뭐 훌륭한 뭐 권사님, 장로님, 그 맞는 말 아니에요. 내가 나 스스로를 살펴보면은 나는 틀림없이 가짜구나. 누가 제일 잘 아느냐? 내가 제일 잘 알지. 가짜들 한번 손 들어봐요. 지금 많이 계실 텐데 지금 옆에 분 눈치 보이니까 손 안 들지. 속으로는 지금 나는 틀림없이 가짜구나. 많이 계실 것입니다. 이 저녁에 전부 진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진짜만 되면은 어마어마하게 변화가 일어나요. 내 삶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내 가정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내 교회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 민족 역사에도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요. 그 변화 정도가 아니고 폭발적인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복음을 통해서 그런 놀랍고도 놀라운 변화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사람들에게 기쁨이 없을까? 복음은 기쁨인데.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아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걱정이 많아서 그런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걱정이 많은 거예요.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도 아마 걱정이 많을 거예요. 제가 옛날에 부목사 시절에 성도님들의 가정을 신방을 해봤는데 성도님들의 가정을 신방하면서 확실하게 알게 된 것 하나가 있는데 성도님들 가정마다 진짜 많이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뭐가 많이 있습니까? 제일 많이 있는 거 돈이 많이 있어요. 참 돈이 많이 있으면 좋긴 하지. 그런데 가서 신방을 해보니까 성도들의 가정에 제일 많이 있는 게 걱정이더라고. 걱정, 근심 걱정이 얼마나 많은지. 자기 자신에 대한 걱정, 건강에 대한 걱정, 직장에 대한 걱정, 사업에 대한 걱정, 자식에 대한 걱정. 어떤 분은 30년 뒤에 일을 걱정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이 걱정이 막 몇 톤이야, 몇 톤. 몇 톤이나 되는 이 걱정이 나를 막 짓누르는데 이게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한 발자국 걸어가는 것도 힘들어. 얼마나 힘드는지. 찌그러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근심 걱정을 다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맡기시라고요. 이 복음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다. 이게 복음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거 어마어마한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젊은이들이 빽이 없다고 그 불만이 많잖아요.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요즘 뭐 우리나라 사회에 아주 그냥 큰 테마잖아요.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뭐 대다수는 흙수저지 금수저야 뭐 한 1%나 됩니까? 흙수저로 태어나신 분들은
내 앞길은 캄캄하다. 그래서 분노를 내뿜고 어떤 분은 좌절하기도 하고 울분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도 있고, 이 흙속으로 태어난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뭐 되는 게 없어. 우리 사회의 어떤 그 부정적인 면이 그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라는 표현 속에 들어가 있지요. 이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의 특징이 그래요. 이 세계를 마귀가 지배하게 되면은 정의가 없어져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 구조적인 심각한 문제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는 신분을 근원적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우리의 신분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금수저, 은수저 그 정도가 아니에요. 다이아몬드 수저 중에 다이아몬드 수저, 그것보다도 더 높은 것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이거 어마어마한 것이에요. 어마어마한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여러분에게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지.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딸이지. 이거 어마어마한 신분이에요. 왜 흙수저라고 그렇게 불평하고 있어요? 내가 다이아몬드 수저보다도 더 높은 신분을 가지고 있는데 왜 계속 불평을 하느냐 하면은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신분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모르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전부 다 복음을 안다고 지금 폼 잡았는데 알긴 뭘 알아요?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도 모르고 있으면서 뭘 알아요, 뭘?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다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누가 하는 것이다? 이방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는 게 아니라는 그 말이에요. 복음을 모르는 저 밖에 계시는 분들이 하는 것이다.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제가 20세기 실존주의 철학자들의 글을 쭉 읽어보니까 참 세계적으로 유명한 실존주의 철학자들, 참 이름만 대면은 다 정말 대단한 분이다 하는 그런 실존주의 세계적인 철학자들의 글을 쭉 읽어보니까 이 실존주의 철학자라는 분들은 인간의 본질을 연구한 사람들이거든. 그런데 그 많은 분들이 인간의 본질을 연구했는데 답이 똑같이 나왔어요. 참 놀랍지요. 똑같은 답을 낸 거예요. 인간의 본질은 불안이라는 게, 불안. 사람은 근심, 걱정하면서 살더라는 거예요. 불안하면서 살더라는 거예요. 두려워하면서 살더라는 것입니다. 절망을 느끼면서 살더라는 거예요. 죽고 싶어 하면서 살더라는 것입니다. 이 캄캄한 어둠에서 헤어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더라는 것이에요. 가난한 사람도 불안 속에서 살고 절망 속에 살고, 부자들도 불안과 절망 속에서 살고, 지위가 낮은 사람도 불안과 절망 속에서 살고, 지위가 높은 사람도 두려워서 너무나 두려워하면서 살고,
여러분들은 지위가 높아지면은 두려움이 없어지는 줄 아는데 이거 계급이 올라갈수록 두려움이 더 많아져요. 참 이상하지요. 계급이 올라갈수록 두려움이 더 많아집니다. 불안이 더 많아져요. 계급이 올라갈수록 이 도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견딜 수가 없어요. 제가 이 세계의 이 권력의 정점에 있는 분들, 그 최고의 그 꼭대기에 있는 분들을 쭉 연구를 해보니까 밤에 잠을 제대로 주무신 분들이 얼마 없어요. 잠을 못 자요. 경호원들이 2겹, 3겹, 4겹 지키고 있는데도 불안해서 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자느냐? 독한 술을 그냥 머리가 돌 정도로 마시고 제정신으로는 못 자요. 아니면 약을 먹고 자는 거예요. 약을 먹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자리가 어디입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자리가 청와대지. 여러분, 그런데 한번 봐요. 청와대에 계셨던 분들 가운데 편했던 분이 어디 계시는가? 참, 누가 그러더라고요. 청와대 옆에 감옥이 있네 그러더라고요. 그 청와대가 뭐 풍수지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가 뭐 그냥 참, 우리나라 대통령들도 보면은 그냥 거기 계시다가 그 다음에는 감옥에 가시고 또 계시다가 감옥에 가시고. 학식이 있으면은 아니에요. 지식이 더한즉 근심도 더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지식이 많아질수록 근심이 더 많아져. 더 잠을 못 자요. 차라리 무식하면 잠이라도 잘 자지. 그래서 이게 세계적인 철학자들, 예술가들, 문인들 얼마나 많이 자살했는지 몰라요. 왜 그분들이 자살을 하느냐? 우리 평범한 사람들은 잘 못 느끼는 것을 그분들은 벌써 느끼는 것입니다. 인생의 어두움을 벌써 느끼는 거예요. 어두운 그림자를 느끼는 것입니다. 견딜 수가 없어요. 죽어야 되지. 그러니까 견딜 수가 없으니까 죽어야지. 무기여 자리가라, 그 유명한 소설을 쓴 세계적인 위대한 문호 해밍웨이, 그분도 결국 그 엽총을 머리에다 대고 그냥 빵 자살하신 거예요. 살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어. 여러분이 인생이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닙니다. 자세히 보면 얼마나 어둡고 무서운지 몰라요. 어디에 행복과 기쁨이 있느냐 하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평화를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화를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이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어디에 평화가 있다고요? 오직, 이게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평화와 기쁨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 저는 권력자도 이 생명샘 동천교회에 와서 그리스도의 평화를 배워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자도 여기에 와서 그리스도의 평화를 배워야 돼요. 어디에 가도 평화를 얻을 수가 없어요. 어디에 평화가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평화가 있어요.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화가 여러분의 평화가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뭘 입을까? 이건 전부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걱정하지 말라 그 말이시죠. 여러분 걱정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맡겨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면은 하늘의 평화가 나를 지배해요. 주님께 맡기면은 하늘의 기쁨이 나를 지배한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의 평화와 하늘의 기쁨이 여러분을 지배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주님께 맡겨라 그러는데도 어떤 분은 저는 맡길 수가 없어요. 어떻게 맡겨요? 죽어도 맡길 수가 없는데요. 이런 분이 있어요. 여기도 계시잖아요. 지금 얼굴 표정 보니까 지금 나는 못 맡기는데요. 이런 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뭘 어떻게 하긴 뭘 어떻게 해요? 그냥 그대로 사세요. 그게 얼마나 힘드는, 그게 얼마나 괴로운 길인데, 지옥을 경험하는 길이에요, 그게. 그리고 그 뒤에는 뭐가 있느냐? 마귀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마귀에게 잡혀서 평생 지옥을 경험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렇게 사시라고. 지금까지도 벌써 지옥을 경험했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옥 속에 사는지 몰라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그 지옥을 또 나누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마귀를 나누어 주고 있는 거요. 누가 그 짓을 하느냐? 예배당 다니시는, 교회 다니시는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거요. 내가 지옥을 경험하고 내가 그 지옥을 이웃 옆에 나누어 주고 내 남편에게 주고 내 자식에게 주고 내 친구에게 주고 뭐 하는 거예요, 뭐? 그렇게 지옥 속에 살고 싶으신 분들은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의 가정이 다 파괴된다고요. 아이들도 파괴가 되고, 엄마가 안정이 안 돼가 있는데 아이들이 뭐가 안정이 되겠어요? 주님께 다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오실 때는 그 근심 걱정을 이렇게 그냥 몇 톤을 짊어지고 걷지도 못할 정도로 이렇게 왔더라도 오늘 이 시간 주님께 다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저는 이 하물며란 말이 늘 은혜가 돼요. 오늘 아궁이에 던져지는 이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참, 이 하물며란 단어만 여러분들 한번 명상을 해봐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하물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 다음에 뭐라고 적혀있어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떻게 믿음이 그렇게 없느냐 그 말이에요.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다 보호하고 계십니다. 일생토록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세요.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걱정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절망은 또 뭐요? 그 한 단계 더 높은 거거든. 또 뭐 자살하겠다. 이건 뭐 정말 기가 막힌 거요. 이 짓 하지 말고 하늘로부터 오는 평화와 기쁨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그러니까 내일 일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 그 말이지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요 말을 또 잘 알아들어야 돼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내일 일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일 염려해라. 오늘 염려하지 말고 내일 일은 내일 가서 염려해라. 그러니까 내일 일은 오늘 이제 밤 12시 지나가면은 이제 그때부터 염려해라.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제대로 안 읽은 거지. 좀 똑바로 봐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고 적혀 있는가?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가 아니고 그렇게 안 적혀 있어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누가 염려한다? 내일이. 내가 염려하는 게 아니고 내일이라는 존재가 대신 염려해 준다 그 말이에요. 나 대신 내일이라는 존재가 대신 걱정해 준다 그 말이에요. 네가 걱정하는 게 아니고 이제 밤 12시 넘었으니까 걱정해야 되겠다 그게 아니고 내일이라는 존재가 너를 대신 염려해 준다. 누가 염려해 주겠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대신해서 다 염려해 준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를 다 염려해 줄 테니까 네가 염려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한다 하는 말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일 가서 염려하고 모레 일은 모레 가서 염려하고 그게 아니에요. 제가 40대 중반쯤 되는 어떤 집사님하고 얘기를 하다가 이분은 죽을 때를 걱정하시더라고. 40대 중반밖에 안 되신 분인데 좀 기가 막히잖아요. 아니 지금 죽을 때 연세가 80 중반쯤 돼가지고 걱정하고 계시면 약간 이해가 되지만은 아니 40대 중반에서 이게 죽는 걸 걱정. 근데 우리는 우스운데 그분은 아주 심각하게 진짜 심각하게 걱정을 하더라고. 머리가 굉장히 좋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머리가 좋으면 뭐해 이게 그냥 40대 중반에 그냥 죽을 때. 근데 이게 아주 현실적으로 이분에게 문제가 되나? 죽을 때 일은 언제 걱정한다? 죽을 때 걱정하는 거지요. 이게 또 그냥 설교를 해봐도 헛일이야. 죽을 때 일은 죽을 때 걱정하는 게 아니고 죽을 때가 대신 걱정해 주는 거예요. 내가 걱정하는 게 아니고 내가 죽는 것도 하나님이 대신 걱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런 말이에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고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오늘 할 일을 신실하게 하라 그 말이에요. 오늘 할 일을 열심히 하고 주께서 내게 원하시는 일을 열심히 하고 걱정하지 말고 살아라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걱정하지 말고 기쁨을 가지고 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여기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은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고 감사하라 그 말이에요. 토마스 모나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은 1941년 성탄절 이브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엄마는 이 모나건에게는 남자 동생이 하나 더 있는데 이 두 형제를 기르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고아원에다가 이 두 아이들을 맡겨버리고 가셔버렸어요. 그래서 이 토마스 모나건은 고아원에서 자라는 아이가 됐어요. 참 우리 식으로 보면 진짜 흙수저 중에 흙수저가 된 거지요. 고아원에서 자라니까 기가 막힌 인생이 시작된 것입니다. 성 요셉 고아원이라는 곳에 이제 맡겨졌는데, 그런데 이 성 요셉 고아원에는 다행히 베라타라는 좋은 수녀가 하나 있었어요. 이 수녀가 이 토마스 모나간 이 형제를 엄마처럼 대신 양육해 줬어요. 양육해 주면서 교훈을 하시기를, 토마스야, 너는 기도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리고 감사하면서 살아야 된다. 기도하고 감사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이게 감사가 없어요. 사람들 보면은 전부 다 얼마나 불평불만이 많은지. 참 이게 사람들 만나 보면은 왜 그렇게도 불평불만이 많은지. 이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들은 마귀에게 잡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불평불만을 통해서 뭐가 역사하느냐? 마귀가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일생이 마귀와 함께하는 일생이 돼요. 이 불평불만한 게 아니고 감사하면서 살아요. 감사하면서. 사실 이 모나간이 자기 인생을 생각해 보면은 감사할 게 많지가 않지요. 그래도 이 베라타 수녀가 자기에게 권면한 대로 이 모나간은 감사하면서 살았어요.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살아요. 기도하면서. 이 베라타 수녀가 교훈을 하시기를, 네가 감사하면서 살고 기도하면서 살면은 뭐든지 네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네가 원하는 것은 뭐든지 된다 그 말이에요. 이 모나간은 되고 싶은 게 몇 개 있었어요. 3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성직자가 되고 싶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건축가가 되고 싶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가 좋아하는 야구팀이 있었는데 디트로이트 타이거즈 팀이었어요. 그래서 디트로이트 타이거즈 팀의 유격수가 되고 싶었어요. 어린이 토마스가 가지고 있었던 꿈은 그 3개였어요. 그게 되고 싶었는데 세월이 많이 흘러가게 됐어. 세월이 많이 흘러가게 됐는데, 이 토마스 모나간은 그 엄마같이 자기를 양육했던 그 베라타 수녀가 자기에게 교훈하신 말씀을 늘 가슴에 새기면서 살았어요. 감사하면서 산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산 거예요. 40여 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이 토마스 모나간이 뭐가 됐느냐? 성직자가 되질 못했어요. 건축가도 되질 못했어요. 디트로이트 타이거스 팀의 유격수도 되질 못했어요. 그럼 뭐가 됐느냐? 80여 개의 피자 레스토랑, 거대한 피자 레스토랑을 거느리는 회장님이 되셨어요. 이 피자가 무슨 피자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도미노 피자예요. 도미노 피자. 이분이 바로 도미노 피자의 회장님입니다. 그리고 1983년 자기가 그렇게 좋아했던 야구팀 디트로이트 타이거즈 팀을 인수해가지고 구단주가 되셨어요. 구단주. 그 이후로도 이분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참 열심히 발벗고 많은 일을 했습니다. 우리 꼭 지금 우리 여기 연합회에서 하고 있는 무슨 이런 이 동성애 반대하고 막 이런 일들 있잖아요. 이런 일들을 참 많이 하고 주의 일들을 위해서 정말 헌신했던 귀한 분이 되셨어요.
여러분, 이 감사하고 기도하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여러분의 운명을 바꿉니다. 운명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진짜 운명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옷자락만 스쳐도 운명이 바뀌어집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주님의 옷자락만 스쳐 지나가도 여러분의 운명이 바뀐다고요.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간 그 연못에 들어가고 싶어서 누워있는 병자가 있잖아요. 주님께서 그 병자 옆에 찾아가시잖아요. 주님을 만나면서 이 병자의 운명이 바뀌잖아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옷자락만 내게서 스쳐 지나가도 내 운명이 바뀌는 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면서 기도하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물가에서 그 사마리아 여인과 이게 대화를 하세요.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 그러시잖아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또다시 목마르려니와. 그러니까 이 물을 마시면은 또 목말라진다 그 말이지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또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이 물을 마시는 자들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의미만 제대로 알아도 이거 엄청난 말씀이에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또다시 목마르려니와. 이 여자는 지금 남편을 5번 바꾼 거예요. 지금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남편을 1번 바꾸고 2번 바꾸고 5번을 바꾸었지만 너는 여전히 목마르다 그 말이에요. 남편을 1번 바꾸고 2번 바꾸고 5번을 바꾸었지만 이 여자의 목마름이 해결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목마른 것입니다. 더 심각하게 목마른 거예요. 지난 한 25년 가까이 우리나라 안방 드라마의 주제가 뭐냐 하면은 남편 바꾸는 거예요. 드라마를 보고 있으면 하여간 뭐 바깥에 대단히 그 멋있는 남자가 기다리는 것 같은 그런 거 이렇게 해놓고 하여간 뭐 이유는 뭐 여러 가지 붙여가지고 하여간 그런 이야기로 그냥 가득 채웠어요. 그래서 수많은 여성들이 그걸 보면서 참 행복해 하시고 그랬는데 여러분, 남편 바꾸면은 정말 행복이 옵니까?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는 분은 한번 해봐요. 대개는 더 나빠지지, 더 목마른 거요. 더 나빠져. 네가 남편을 1번 바꾸고 2번 바꾸고 5번 바꾸어도 여전히 목마르다 그 말.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또다시 목마르려니와. 여러분, 진짜 목마르지 않는 삶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세상이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된 대신, 생명샘 대신 주님께 와야지 거기에 목마르지 않는 삶이 있어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로다. 대학을 졸업하면 목마르지 않겠지. 아니에요. 대학을 졸업했는데도 여전히 목마른 거예요. 취직을 하면 목마르지 않겠지. 아니에요. 취직을 했는데도 여전히 목마른 것입니다. 결혼을 하면 목마르지 않겠지. 아니에요. 결혼을 했는데도 또 목마른 거예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또다시 목마르려니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누군지 아세요? 복음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복음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세요. 예수님께 와야지, 예수님을 만나야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삶이 거기에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진짜 구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사도행전 3장을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데 그 성전 앞 미문 앞에 안전뱅이가 구걸하잖아요. 동전을 달라고 하는 것이지.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이거 어마어마한 말씀이에요. 통전 하나만 주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통전 하나를 주면은 한 끼씩 사는 되지, 그 동전 하나로. 그렇지만은 또 배가 고파지지. 또 여기에 와서 또 구걸을 해야 되는 거예요. 통전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또다시 목마르려니와 하는 말씀과 동전 하나 주세요. 그래, 동전 하나 주면 되겠지. 아니에요. 또 구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참, 내게 있는 이것이 어마어마하게 위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어마어마하게 위대한 분이에요.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그러니까 이 안전뱅이가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함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이 바로 그런 삶이에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어마어마한 기쁨의 삶이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복음이 기쁨이에요. 우리 주님이 기쁨이시고 우리 주님이 구원이시고. 이 천안 아산, 여기에 사실 참 유명한 분이 한 분 계셨어요. 천안의 명물 세 가지가 있는데 천안 삼거리, 근데 지금 없어요. 천안의 능수보들, 제가 오늘 차 타고 오면서 능수보들 어디 있나 찾아봤더니 없어요. 능수보들도 없어져 버렸어요. 또 하나 명물이 있는데 천안의 명물 호도과자. 이 호도과자가 또 천안의 명물이거든. 그 지금 천안에서 제일 유명한 게 호도과자, 호도과자. 근데 이 호도과자가 누구와 연결되어 있는가 하면은 신복순 할머니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이 신복순 권사님이신데 참 훌륭한 분이에요. 이 신복순 권사님께서 쓰신 책이 있어요. 나는 다윗 왕보다 행복합니다. 내가 다윗 왕보다도 행복하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다윗 왕보다도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다 왕 되고 싶어 하잖아요. 왕. 그런데 그 왕보다도 내가 행복하다. 이 신복순 할머니가 내가 왕보다도 더 행복하다 그 말이에요. 나는 그렇게 행복한 여자다. 나는 다윗 왕보다도 행복합니다. 내가 복음을 알고 내가 주님과 함께 사니까 내가 다윗 왕보다도 행복해졌다 그 말이에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다윗 왕보다도 행복한 삶이에요. 근데 이 신복순 할머니의 그 원래 삶이 그렇게 평탄했던 게 아니에요. 이 천안의 명물 이 호두과자 지금 천안에 가면은 그 집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 집의 것이 아닌 것들이 대다수인데 그 집 것은 먹어보면 되게 맛있어요. 진짜 맛있더라고요, 먹어보니까. 아직 못 드셔 분들은 가셔가지고 좀 드셔보기를 바랍니다. 엄청나게 맛있는데 이 집 거하고 다른 거하고 어떻게 구별되는가 하면은 이 집 거는 딱 뜯으면은 안에 전도지가 있어요. 전도지가 들어있는 것만 이 집 겁니다. 전도지가 없는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조, 진짜 원조를 드셔봐야 되잖아요. 여기 지금 아산이 천안 바로 옆인데도 지금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전부 다. 진짜 원조는 전도지가 들어있어요, 전도지. 이 할머니께서 살아 계실 때에 언제나 그 호두과자 사러 오면은 전도지를 주는 거예요. 이 전도지 안 받아가면은 팔지도 않아요. 호두과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이 전도지라 그 말이에요. 당신이 진짜 행복해지라 그 말이에요. 그냥 과자 먹고 행복해지는 것보다도 예수님 알아가지고 진짜 다윗 왕보다도 더 행복해지시라. 그래가 이 할머니께서 늘 전도지를 주시고 안 받아가면 안 파는 거지, 그냥 뭐. 지금 돌아가셔가지고 그 안에 전도지가 딱 뜯으면은 그 전도지부터 나와요. 그게 제일 위에 보면은 나는 다윗 왕보다 행복합니다 하는 글자가 거기 있어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 천안의 그 영성이 바로 이 아산의 영성이지 뭐. 그게 다 여기 와가지고 여러분 다 다윗 왕보다 다 행복한 사람이 되시고, 신복순 할머니는 천안의 명물이 되셨는데 이제 여러분은 아산의 명물이 되셔가지고 이제 조금 있다는 이 아산의 이 명물의 영성이 천안으로 넘어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그 일제시대 때 여학교를 나오셨는데,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 여학교를 나온 분은 참 인텔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뭐 요즘 같으면은 거의 여자가 박사학위 좀 받았다고 이렇게 봐야 돼요. 그 정도로 이제 당시로선 최고의 인텔이신데, 근데 이 신복순 할머니의 엄마께서 무당에게 점을 쳤더니 무당께서 말씀하시기를 당신 딸은 훌륭한 집안에 시집을 보내면은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훌륭한 집안에 시집을 보내면은 당신 딸은 요절한다는 거예요. 일찍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편없는 집을 찾아서 시집을 보내라는 거예요. 그게 말이나 되는 것입니까? 그런데 이 무당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바람에 이 엄마가 그만 그 무당 말씀을 믿고는 그 좋은 집에 시집을 안 보내시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기가 막혀요. 진짜 평범한 옛날 보통학교를 중퇴하신 어떤 아저씨한테 시집을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시집 갔지 뭐. 거기 시집을 갔는데 결혼해가지고 3일 지나니까 이 아저씨께서 여자를 하나 또 데리고 오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런데도 이 신복순 할머니가 그 여자를 참 잘 대해줬어요. 아주 정말 여러분 같으면 도저히 안 되지. 나중에 남편이 당신은 쓸개도 없어요 하고 묻더래요. 어떻게 쓸개 없는 여자처럼 그렇게 잘할 수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쓸개가 있지. 그렇지만은 주님의 마음이 가슴 속에 있어가지고 그 여자를 잘 해주는 거예요. 착한
착한 분이에요, 착한 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그 참 선하심과 같이 너희도 선해야 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자비하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해야 된다. 여러분 다 그렇게 선하고 자비한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못된 사람은 하나도 없어야 돼요. 예수 믿고 못됐다, 이게 참 곤란한 거요. 근데 이 이제 신복순 할머니가 제일 많이 기도한 건 뭐냐면은 이 예수 안 믿는 자기 남편이 예수를 믿고, 그 다음에는 이 할머니는 그 성전 건축하는 게 너무 좋았어요. 내가 성전을 많이 건축해야 되겠다. 그게 꿈이에요. 이 할머니의 희망이고 꿈. 이 할머니께서 당신의 힘으로 당신의 모든 재정을 다 뒷받침해 가지고 성전을 몇 개를 지었느냐 하면은 교회 10개를, 성전 10개를 지었어요. 참, 10개를 지은 거지. 내가 다윗 왕보다도 더 행복하다는 이 말씀 속에는 다윗 왕은 성전을 짓고 싶어도 성전을 짓지를 못했는데 나는 이렇게 10개의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드렸으니 내가 얼마나 행복한 여자냐 그 말이에요. 나는 다윗 왕보다도 진짜 행복한 사람입니다. 자기 남편이 이 성전 짓는데 기둥과 같이 일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기도하는 거예요. 내 남편이 예수 믿고 성전 짓는데 기둥과 같이 일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 이 신복순 할머니가 진짜 기도의 인물이에요. 여러분 전부 다 이런 기도의 인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는데 남편에게 이제 교회 가자 그러면은 안 가는 거예요. 니 나가라. 니 나가라. 난 안 간다. 남편이 이거 그냥 교회를 안 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남편이 갑자기 병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자리에 누웠어요. 근데 치료를 했는데도 치료가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자꾸 이렇게 나빠져, 이게. 그러더니 마침내 혼자 이렇게 걷지도 못하시고 이렇게 휠체어를 타가지고 이제 움직여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됐어요. 휠체어 타고 이제 이렇게. 그러니 남편도 기가 막히는 거지요. 내가 어떻게 이 모양 이 꼴이 됐나? 그때 이제 이 신복순 할머니가 남편에게 여보, 우리 저기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얘기한 거예요. 옛날 같으면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 그게 이게 귀에 들어오겠어요. 그런데 자기가 이제 움직이지도 못하고 이렇게 휠체어를 타고 이렇게 되니까 그 말이 귀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누라 말 듣고 마누라하고 같이 어디로 갔는가 하면은 저 경상북도 김천에 있는 용문산 기도원으로 갔어요. 거기 가가지고 이제 부부가 기도를 하는 거죠. 주님, 내 남편 살려주십시오. 주님, 내 남편 살려주십시오. 기도를 하는데 이게 정말 놀라운 일인데 남편의 병이 조금씩 이렇게 호전되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느 날 이 남편이 자기 스스로 일어서서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금씩. 야, 이게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자기가 걷는 거예요. 조금씩. 그러더니 조금 밖에 나가가지고 왔다 갔다 하더니 나중에는 그 산 꼭대기까지 남편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거 보는 것만 해도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구나. 그 산 꼭대기까지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리고는 성전을 건축하는데 이 신복순 할머니 가정에서 그 돈을 다 이제 지불해가 성전을 건축하는데 그 건축에 자기 남편이 거기에서 제일 열심히 일하는 진짜 기둥과 같이 일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근심 걱정을 오늘 다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이신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세요. 주님 함께 계시는 그곳에 기쁨이 있고, 주님 함께 계시는 그곳에 구원이 있고, 주님 함께 계시는 그곳에 기적이 있고 이사가 나타납니다.
주님 함께 계시는 그곳에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여러분 모두의 삶 속에 이 놀라운 기쁨의 삶이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